우리가 이제 매주일 서아시아 7교회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를 진단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마치 의사의 처방전과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건강을 진단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방전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의사의 그 처방대로 약도 먹고 잘 치료하면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입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잖아요. 근데 의사가 무슨 병인지도 병명도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다고 고칠 수 있는 처방전을 주어도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병으로 죽고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만병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영혼의 병까지도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것만 아니고 우리의 속까지도 깨트려 보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과 어느 우리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다, 어떤 부분이 병이 들었다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싫지만 오늘 내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제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처방대로 즉시로 지키고 우리가 행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듣는 것뿐 아니고 들은 대로 지키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한때는 이 에베소 교회와 함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교두보 역할을 하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복음이 왕성하던 교회였습니다. 그 지형적으로 볼 때 난공불락의 요새 도시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외세의 침입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니골라당 같은 이단이나 이 이스라엘 같은 이 사악한 자들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또 시험이나 갈등을 겪는 그런 일들도 없었습니다. 참 평온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4대 지역의 땅이 비옥해서 농산물이나 양모 산업이 발달했고 특히 사금이 많이 생산되어서 그 사금을 이용하여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던 곳이 4대 지역입니다. 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 영향으로 이 4대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활이 부유했습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죠? 자,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참 이름도 알려지고 또 문제가 없는 참 평안한 좋은 교회로 보일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 교회에 실상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시작.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자, 먼저 사대교회에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일곱 영은 주님께 일곱 개의 영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온전한 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곱 영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을 일곱 영으로 묘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신, 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너희에게 강림하시니라. 그냥 성령이 강림한다 그러는데 일곱 가지의 영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일곱 가지로 묘사된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의 신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일곱 영으로 묘사된 성령 충만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곱 별을 잡으시니라는 것,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주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를 얘기합니다. 일곱 영을 성령 충만한 주님이 일곱 교회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이 주의 사자들을,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그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사대 교회를 볼 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 이 사도의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는 참 건강에 자신 있다고, 오래 살 것이라고 그걸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당신 몇 개를 못 산다고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아니, 겉은 멀쩡하고 건강하게 보이는데,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들이 다 퍼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에게는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사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교회보다도 문제가 없고 살아있고, 그리고 어느 성도들보다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칭찬해 주시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요, 교회 이름은 가졌고 교회 나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행위도 하고 있으나 주님 볼 때 생명력이 없는 죽어 있는 교회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대 교회가 한때 과거에는 살았어 이름을 떨치고 복음으로 왕성하던 교회였는데, 지금 현재 그 교회의 실상은 과거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쇠퇴하여서 죽은 교회로 전락하고 말입니다.
2절 이하에 보세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 참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외식에 불과하는 책망.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버린 생명력 없는 무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사대교회에게 이런 책망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너희는 죽었다, 끝이다, 소망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의 실상, 너희의 지금 실상이 없다함을 바로 보여주고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너희가 이제라도 다시 깨닫고 다시 일어나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멘?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살 길이 있다. 그것을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죽은 사대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처방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았으나 죽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심령들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처방책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첫째가 잠에서 일깨워 일어나라는 겁니다.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실 때 지금 그 교회의 침체의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영적 태만과 안일함에 빠져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 부요하고 왜 내부적으로 핍박이나 시험이 없어 너무 평안하니까, 안일하니까 안일함에 빠져서 점점 나태해지고 영적인 갈급함도 없어지고 기도의 열정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진지함이나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립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건성건성으로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내 모든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매 절기 때마다 형식적으로 나와 성막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였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고 오늘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묵상들이 내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십니까?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풍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영은 기간을 당하여서 피폐하고 죽어가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요. 그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신 거예요. 이사야 아모스.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가 너희가 살았으나 죽었다는 말씀은 무엇이 죽었다는 겁니까? 육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 그들의 영은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기간을 당하여서 날로 피폐해지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의 잠에 취하여 지금 그들의 영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가 일깨워서 눈을 떠서 너희 영적 상태가 어떠함을 직시해서 보라. 그래서 기가를 당하여 죽은 영혼이 다시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말씀을 들어야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사야서 71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가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무엇이 살겠습니까? 육이 아니고 너희 영혼이 살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 오늘 주님께서 이 영적 기가를 당하여 죽어가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권면하시기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 이 어떻게 받은 무엇을 받았는가 말씀입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라는 겁니까? 지금 무엇을 회개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에 간절함과 사모함과 진지함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였던 그 때를 생각하고 다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더 깊이 갈급하게 사모하며 은혜 받는 일에 더 열심을 해야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지하게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고 침체된 신령과 교회 안에 다시 생명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골짜기 사면에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슨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한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족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마른 뼈들이 산다는 겁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이 죽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을 한번 보세요. 내 지금 영이 살았나 죽었나? 아마 처음 미국 올 때보다 사는 인권도 나아지고 또 육신의 생활도 부유해지고 편해졌습니다. 그렇지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살아요. 우리 전 미국 교회당을 수십 년 빌려볼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모이는 것도 힘들었고. 근데 이렇게 자체 건물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가졌어요. 그때보다도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도 훨씬 자유롭고 편해졌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축복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더 나아졌는가?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 풍요해졌습니까? 아니면 이전보다도 더 메마르고 공핍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때보다도 모든 환경도 좋아지고 살기도 좋아지고 아니 교회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자라야 되고 영적으로 받는 은혜도 풍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보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조금도 거리낌이나 부담이 없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지금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병든 증거입니다.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그때는요, 기도하면 안 하면, 아우,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또 내게 하면 예배 빠지고, 어이쿠, 내가 주일날 예배 빠졌구나. 이렇게 두려움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없어요. 누가 맞게 돼요? 병이 들고, 병이 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가면, 살면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라도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야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붙잡아야 다시 산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깨어나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야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침체되고 죽은 우리의 영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처방책이 무엇입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지키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그 교회를 보실 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다 죽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교회 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이 꺼져가는데 다 꺼지지 않고 꺼져가진 그 안에 불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마저 죽지 않도록, 그 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완전히 소멸되지 않도록 그것을 굳게 잡아내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서 다시 깨어 일어나서 이전에 가졌던 믿음과 사랑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 꺼져가는 그 불씨에 불을 지피고 불러 일으키면 다시 살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가닥의 희망이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을 인하여서 다시 교회가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 자, 그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었구나. 자, 여러분요, 그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믿음과 정절과 신앙의 옳은 행실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사대교회도 보면 사대교회도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교회들처럼 우상 숭배와 성적 문란 이런 것으로 엄으로 양으로 성도의 신앙에 상당한 해를 주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요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그 교회 일부 성도는, 많지도 않아요, 몇 명이라 했잖아요. 일부 성도는 믿음을 배반치 않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답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감으로 옳은 행신들로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중소교회 섬기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거기 아멘. 아멘. 수가 몇 명이 되지 않고 적지만 이와 같은 성도들이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기에 사도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의 사상, 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정신입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이사야서 19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 하면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이렇게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 몇 명? 아니 엘리야야, 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너 말고도 왜 홀로 남았다고 하느냐? 너 말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이 7,000명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노노노노,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심히 우려하는 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5만의 교회, 1000만의 성도, 10,000명이 넘는 선교사 파송, 세계 제일의 교회, 세계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어요. 10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열정, 이걸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고 부흥으로 왕성하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갈수록 쇠퇴하고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겉모양은 환하게 보이지만 속은 썩고 부패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탄식합니다. 이제는 그런 복음의 열정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각 교회마다 부흥회 하면요, 그냥 이웃전에 다 가잖아요. 요즘은 부흥회도요, 오질 않아요. 그리고 큰 대집회를 해도 텅텅 비어요. 그렇게 뜨겁던, 말씀으로 뜨겁던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요즘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모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우려하고 그런 비난 소리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며칠가 되지 않는 수는 적지만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시고 말씀으로 죽어가는 심령들과 교회들을 살리시고 부흥케 하시며 이전의 영광을 다시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나은 교회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악인들이 많은가가 아니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을 찾는 의인 몇 명이 있는가, 그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수라도 옷을 더럽히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남겨놓으신 그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안에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살고, 나로 인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안에 축원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후에 사도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크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흰 옷은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의미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예수님께서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이름을 영영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내가 지금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내 영은 피폐하고 죽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냥 그대로 두면요 끝이 멸망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일에 더욱 힘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지금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